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처방,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품 안에 영접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자들, 원수들이 우리 앞에 우호죽순처럼 우리를 넘기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은 같이 한번 합시다. 확고한 믿음을 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요. 확고한 믿음을 주시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정말이세요? 그러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가장 내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믿음, 냄비 뚜껑같이 뚝배기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반짝했다가 말아버리는 일시적인 믿음, 표적적인 믿음. 뭔가 죽은 자가 일어나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믿음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역사적인, 아브라함이 어떻더라, 이런 어떠한 그런 성경의 이런 지적인,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원하는 것은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근심염려, 시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던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옥토와 같은 마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루스디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루스디라에 한 영혼이 있었어요. 그는 누군가 하면은 발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태어나서 그 바울을 만나기까지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심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캐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접근하지요.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다시 한번요. 내 발로 일어서라고 외칠 때 그는 벌떠덕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은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시면서 네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역사적인 지적인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흥분해하는 그런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정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삶에 적용하는, 일어나라, 걸어라 말할 때 이는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했느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나 그 속에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고 일어나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 악한 자들의 모함, 장애, 숱한 어려움이, 아셨죠? 지난주에 압살롬, 그의 사울의 측근들로 인한 숱한 공격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맛을 몰라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아무리 세상에 난리가 나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동감하는 거예요. 원수들의 공격, 모함, 방해 속에서 살아남았던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앞으로 남은 여생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할렐루야. 내 앞에는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내 인생의 남은 여정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후에 그가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믿어지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믿는데, 그분이 다시 오마 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믿는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을 점검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저 공중에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은 날을 결소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거, 뭔가 하늘이 붉다, 너희가 천기는 구분할 줄을 아는데 어찌 주의 날을 모르느냐. 내가 죽는 거를 안다면은, 내가 산딸이 다 되어 아기를 낳는 거를 내가 안다면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이 임박해. 눈도 보이질 않아, 들리지를 않아, 전에와 같지는 않아. 왜 뭔가 마음이 이게 따놓을까? 이런 거를 느끼면서도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거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준비하는 것이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저 이론적으로 남이 믿으니까 나도 믿고, 남이 가니까 나도 가는, 이런 일시적인, 이런 표적적인, 이런 감정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대 오더라도 내가 오늘 너를 오라 할 일이 갈 수 있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내 생명을 요구한다면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난리가 나고 폭동이 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내 가정을 지키실 것이다, 내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네 속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거쳐.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오늘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만사에 이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이것도 오직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믿음은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물을 먹어도 이 물에 독약이 없음을 믿고 먹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은 이 자체,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그게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12월 오늘 며칠이에요? 22일인가? 22일 날 일정표 속에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 날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아,
나는 예배자야. 하나님, 나는 교회 가야 돼. 이런 믿음을 심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곳에 올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 지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를 예배자로 선택하시고 예배 현장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평안에 믿음이 주는 귀한 은혜는 뭐냐? 평안함인 거예요. 평안함. 믿음은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힘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어 주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물질,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권세, 명예가 아닙니다.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어떤 믿음이냐? 구원 얻을 만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을, 실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다. 오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머물르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건 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그곳이 생명의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수렁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잊지 말아라.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이 머무르는 현장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여러분이 만나 교제하는 그 현장이 누구와 만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초라하게 말든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고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여러분이 누구를 가르치든 그 어떤 현장이든 그곳에 가게 하시는 분,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곳곳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곳, 내가 지금 대하는 그곳,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뭘 지켜보고 계실까요? 내 뜻,
내 계획을 이놈이 잘 이루고 있나? 네가 지금 상 받을 짓을 하는지 벌 받을 짓을 하는지, 여러분 늘 하나님의 그 의식을 해. 이게 임재예요, 임재. 막 살아요, 막 살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애썼구나, 너 오늘도 하루 종일 애썼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에게 주먹질을 하고, 남에게 내가 막 시기했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그래서 매를 맞고 쥐 터져도 그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 그런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두 다리를 쭉 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하나님 계신 곳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목적은 뭐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를 초라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 다윗은 지금까지 대적자들의 숱한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자신이 살아있던 것, 자신이 지금 살아서 존재할 수 있었음. 제가 지난주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분다. 그런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 기도했단다. 이 오늘 말씀을 아침에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막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오늘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잘nom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넘어질까 쓰러질까 자빠질까, 오늘도 내가 말씀을 전하기 전 내가 상처를 받을까,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시면서 나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을 위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지금 드라이버를 하나 돌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차 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였구나. 이런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을 우리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선하심을 보리라는 무엇이 믿음이 없었던,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교회 가면 살아. 어제도 사실 유통이라고 하는 그 가수 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제 광화문 그 집회를 가는데 이분이
직접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 어디 김해인가 어디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인가 어디를 내려가지고 이제 광화문까지 가는 여정에 그거를 쭉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면은 어떤 한 분이 그 광화문 현장에를 가는데 매주마다 거기를 간대요. 근데 어디냐면 인천에서 거기를 가는 거지. 인천에서. 그 인천에 가는데 그가 왜 여기를 갑니까? 그 가찬 데도 많은데 왜 거기를 갑니까? 그러는 말 가운데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이 13절을 번역하고 있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었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은덕이 뭘까요? 은덕이 뭐예요? 은혜와 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와 그 받은 은혜를 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기 세번역에서 확실히 믿는다,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소용돌이 치고 난리가 나도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전 지역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우리의 나라의 현실이 이와 같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 거한 이스라엘의 민족에는 애국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 당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여러분, 바른다고 바르는 게 아니에요. 바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난리가 일어날지라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나는 그 상황과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으리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내 스스로가 무엇이든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루어 주실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인 거예요. 나는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이 기다린다는 말은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그 이야기가 1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가 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무능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은 지지리도 못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극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확고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내 곁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실 거야. 우울증도 떠나고 공포증도 떠나고. 우리 괜히 또 이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김혜경 원사님이 그 독일을 가시기 전에 막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불안장애 그게 있다고 그러세요. 예수 이름으로 불안장애는 물러가라 외치세요. 그러고 났더니 거뜬하게 나셔가지고 가시게 됐어요. 우리 설권사님 그 뭐라고 그랬죠? 공황장애? 그냥 믿음으로 물리치세요. 내가 살아나가는 날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올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이 나를 돕는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아이를 케어하면서도, 여러분 무슨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여러분이 피부적으로 못 느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 이것을 내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단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못 먹을 수도 있고 못 마실 수도 있고 못 입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먹어야 하는 것 때문에, 입어야 되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내 몸을 너무나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더 중요하다. 저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라. 누가 그를 먹이시더냐?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찾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아멘. 여러분, 저 공중에 나르는 새도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공중에 나르는 새보다 더 귀한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 하면은 백합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 백합화 얘기를 하시면서도 또 말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어. 거기 또 이야기를 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 짓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그 일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고백하세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보게 될 것을 늘 고백하며 여러분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